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 기록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온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려는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위대한 애굽의 신 바로 왕과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린 아이나 또 여자분들 또 나이 드신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쯤 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광야입니다. 사실 애굽이란 나라 자체도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야 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정확히는 사막의 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올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꾸준히 돌봐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우시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14장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우시는 방법이 첫째는 우리를 도와주시긴 도와주시는데 먼저 위기로 어려움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벼랑에 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해야 하는데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좌우에 높은 산이 있어 도망갈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햇볕을 받지만 진흙은 점점 더 굳어갑니다. 똑같이 햇볕을 받지만 초콜릿은 녹아내립니다. 똑같이 햇볕을 받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싱싱해지고 생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마른 나무는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이것은 같은 상황 속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이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저나 여러분 앞에 일어난다면 이런 경우에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 알지 못하는 뜻이 이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하나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또 힘과 능력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바로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바로에게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도간에 든 쥐다.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 하고 즐거워하면서 병거 600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습니다.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둘러쌌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나 여러분도 아무리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도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요, 일부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죽게 만드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억지 불평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출애굽할 때는 좋아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6월절에 어린 양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애굽왕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봐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곧 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말하지는 않지만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어쩌면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좀 안 풀려지는 것이 있으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도 없습니다. 잘 안 풀려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려야 하나 그냥 놔둬야 하나 정말 하나님이 고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또 불평을 멈추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중에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밤새도록이란 말이 나옵니다.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물이 순식간에 갈라지지만 성경에서는 밤새도록 물이 조금씩 물러나고 묻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물이 한꺼번에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밤새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물이 물러나거나 없어지게 하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홍해바다의 물이 단번에 갈라졌다면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누구나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할 정도로 천천히 하나님이 하셨는지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천천히 그러나 실수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격이 너무 급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성질이 원래 급해. 그것은 자기 아내 앞에서나 자식들 앞에서 할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질 급한 행동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느긋하게 기다리고 자고 나면 모든 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닷물이 밤새 밀려와서 좌우에 높은 벽이 되어 있는 그 사이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등에 땀이 나고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홍해 바다의 깊이는 거의 70m, 80m 깊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쪽 옆으로 물이 벽이 되어 있고 그 길을 사람들이 건너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 인생의 길이라 보셔도 됩니다. 위험천만한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23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밤새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건너기 전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여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다 건너기 전에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끝까지 막아주지 않으시고 중간에 풀어놓으셔서 쫓아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왕 끝까지 막아주실 일이지 마저 사람이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만드시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사람들이 완전히 바다를 건널 수 있었는데 다시 문제가 생기고 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요, 때때로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쫓기는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급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최정예 탱크 부대라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면서 2021년도 1월달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